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령 임재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성단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과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므로 분열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된 만남을 통하여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참된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저는 참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은 왜 당신은 이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학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은 하나같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도서관으로 가서 좋은 책을 선택해서 읽으면 돼야 된다는 답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탈무드 신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정답은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인생도 행복도 좋은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면 그보다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서방은 각시를 잘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각시는 서방을 잘 만나면 인생이 끝납니다. 여자 팔자, 두루박 팔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철학자 여러분 마틴 부버라는 분은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여러분, 이 마틴 부버의 참된 인생은 만남에 있다는 이 간결한 말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정의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가에서, 병원에서, 차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선생님은 제자를 만나고 제자는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이웃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깊은 만남, 특별한 만남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 베드로의 만남.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면은 영혼과 영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영혼과 영혼의 신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지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지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지간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그것은 다정다감한 부부간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목회자가 칭찬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저기 목포에 아시죠? 그 문중경 전도사님과 이성봉 목사님의 만남, 이 만남이 머리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만남이었습니다. 신중식과 임순정의 만남을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와 사모의 만남, 예? 애인과 애인의 만남, 오빠와 동생의 만남, 그렇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참된 우정의 두터운 신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겉사람과 겉사람끼리의 피상적인 만남, 또 하나는 인격과 인격끼리의 실존적인 만남을 말했습니다. 나와 너의 이 성실한 만남, 진실한 만남, 이것이 곧 우리가 갖고 싶은 만남이요, 이 만남 위에 인생의 행복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나의 참과 너의 참이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 친구를 만나는 기쁨, 나는 기쁨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무엇이 가장 기쁠까? 성실한 친구를 만나는 기쁨, 무엇이 보람일까를 생각해보니까 훌륭한 스승과 믿음직스러운 제자를 만나는 보람. 여러분, 희열을 한번 생각해요. 어디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까? 거짓과 가식이 없는 진실한 애인을 만나는 희열. 여러분, 환희,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는 그 환희,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행복, 모두 다 나와 너의 성실한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참된 우정과 참된 만남을 찾아보기가 드문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참된 우정을 말하는 관중과 포숙의 만남, 관포지교, 예? 물과 고기 같은 뗄 수 없는 만남, 수어지교, 또 여러분, 쇠와 같이 강직하고 난초와 같이 은은한 관계를 말하는 금난지교, 이런 고사성어가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돈독한 만남, 참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인성교육이 부재되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쳐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모두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극도로 타락하고 이기심이 팽배한 어두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타산을 극복하고 왕권까지도 내려놓고 혈연적인 사슬까지도 극복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이상적인 우정이요, 참된 만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과 다윗,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따라합시다. 영혼의 깊은 신앙적인 만남,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사랑이 끊어지고 우정이 파괴되어 결혼한 부부 가운데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게 되는 슬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고 변절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이 만무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오를 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참된 만남이란 과연 어떤 것이며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형성될 수 있는가를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 이 나라와 이 전쟁의 격전 상황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용장, 들에서 먹동, 팔남매 중에서 막둥이였던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동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 그 거대한 장수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친구를 내가 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철로 된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옷을 찔찔 끄고 막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싹 다 벗어. 아닙니다, 저는 맨몸으로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어떻습니까? 새총 같은 그런 것을 쏴버리잖아요. 딱 땡겼는데 이 골리앗 정수리, 여기 방패를 쓰지 않는 곳을 맞춰보라고 한 방에 끝내버려. 그때 요나단이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와, 다윗이라는 인물이 저 소년이 대단한 친구구나.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연락되었다. 옛날 우리 번역에는 연락되었다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바뀐 번역은 하나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요나단은 다윗을 그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 어떻게 했으면 이런 만남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따라해봅시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소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마음이 하나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내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진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원래 이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사울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려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일개 필부 먹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 된다는 말을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카쉐르라는 말인데, 뭔 말이냐면 라합의 붉은 줄을 창에 묶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을 때 붉은 줄이 창에 묶여져 있는 집은 다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는 집은 이스라엘 장자의 재앙갈지 재앙이 와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 붉은 줄을 묶다 할 때 이 용어를 써요. 연락되다, 하나 되다. 또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마에 말씀을 여기다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매는 것이 나와요. 손목에. 그때 매다, 여기다 붙이다, 이거면 하나 되다는 얘기. 말씀과 내가 미간에 붙임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손에 붙임으로 하나 되고, 아멘. 이럴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이 연락되다, 미간, 카쉐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두 대상이 굳게 결합해 하나로 묶어버린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하나 되어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의 끈이 하나인 것처럼 묶여버린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관계를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이 묶인 것처럼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다른 객체 아닙니까? 요나단도 다른 사람이요,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고 다윗도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운명 공동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 여러분, 운명 공동체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 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묶여서 상대방에 당하는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고 상대방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면서 누구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습니까? 다윗을 제거를 해. 놔뒀다가는 왕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간다? 다윗한테 넘어갔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여러분, 수십 번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실패합니까? 요나단이 정보를 다 다윗에게 알려줘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보니까 너 준비하고 있더라. 내일 아침에 너 가면 쫓아가면 딱 피해버려라. 딱 도망. 그래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어떠냐면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은 부자지간이 가깝겠습니까? 친구가 더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 말을 듣겠습니까? 친구 말을 듣겠습니까? 보통 보면 부모님 말을 듣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있으므로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없는데 이거 조용히 처단해버리고 다음에 왕이 된 거 좋겠습니까? 다윗이 인물이 좀 출중하다고 자기 왕권도 양보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한 모든 정보를 주는 거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 하면은, 세속적으로 본다 하면은 후자를 선택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안으로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사람 인물인 거야. 딱 보니까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구나.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베드로의 만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인물이야. 거기는 잡고 성질은 좀 급해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친구가 진짜 나의 길을 따라갈 친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도 베드로를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안 버렸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옛날 고기 잡은 사람들은 돌아갔지만은 3년간 교육시키고 배신해버리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낚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자 사랑을 느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딱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카페로 사랑을 물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아카페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 사랑 정도로밖에 못하겠네. 내 양을 쳐라. 너가 네 주제를 파악했다면 이제라도 내가 내 양을 쳐라. 3번 묻고 3번 대답하면서 베드로를 믿어줍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이미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인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분열의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베드로는 그 무식했던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거기밖에 몰랐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외칩니다. 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베드로의 그 음성에 놀랐는지 베드로 그림자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었어요. 어부였다면 그랬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7층에서 제가 설교할 때 로마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냐? 대베드로 성당이에요. 아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어요. 왜 그러냐? 베드로의 전반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후반전 인생이 어떻게 분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아멘?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 아멘? 아멘. 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와, 가서 보니까 얼마나 큰지. 세상에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 있고 장가를 가놓고 집에 한 채 있더라고. 베드로가 가보니까
2층 집이 있대요. 그런데 진짜 큰 집 보면 대베드로 성당. 그래서 베드로, 우리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베드로 선생님 묘지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묘지가 다 거꾸로 죽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려 주라. 얼마나 진짜 인물 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물, 거듭난 인물, 옛사람이 된 사람. 그리고 베드로 동상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다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 동상에 엄지발가락을 한번 만지고 간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주님 나도 베드로처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엄지발가락 동상이 다른 앞을 없어요. 오는 사람마다 만졌으니 어기는 사람이 한 번씩 만져버리니까 여러분 이 쇠도 너도 다 져버릴 것 같아. 나도 한번 만져버렸으냐. 주님 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한 시대 한번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배신하고 저주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에도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은 일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시몬이 베드로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따라합시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내 생명처럼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합시다. 남편을 내 생명처럼 사랑합시다. 그럴 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불행하고 왜 답답합니까? 내 생명처럼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기성이 있어가지고 타락한 존재가 돼가지고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면 좋고 내 상담해보면 다 그런 거에 미치고 환장했어. 지는 보니까 개뿔 따고도 없는데 맨날 아내가 사랑 안 해주니까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문제인 거야.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안마를 해주고 먼저 설거지 해주고 먼저 세탁기 돌려불면 끝나는데 자꾸 아내 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정체되고 마비되고 단절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래서 요나단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내 생명처럼 사랑해버려. 그러니 다윗이 꽃박 안 넘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래서 둘 사이는 참으로 긴밀한 우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오늘 내가 아내를 사랑했어요. 여보 세탁기도 한번 돌려줬어. 근데 아내가 내 기대만큼 변화가 안 되면 금방 원위치로 돌아와버려. 나는 했는데 당신이 안 해?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도로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도로묵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한번 조금 해봤다가 안 된다고 그만둬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랑은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면 다윗과 약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언약 따라합시다. 말씀의 언약 위에서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되 어땠다고요? 그렇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그 계약 체계를 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려면은 우리가 그때 시대적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알아봐야 돼요. 와 언약이면 어떻게 맺었단 이야기냐? 저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계약 체계를 의식해 보면은 재물을 대칭으로 딱 쪼갠답니다. 재물을 언약을 나눌 때 재물을 대칭으로 쪼개 그 사이로 양측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3년 된 암소, 이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있으면은 자, 약속을 할 때 자, 암염소를 반으로 딱 쪼개요. 쪼개가지고 요나단과 다윗이 지나가는 거야.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보면 알겠어요? 그리고 언약을 배신한 사람은 고기가 단절돼 버리듯이 둘이가 끝나버린다. 인간 관계가. 그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는 변치 말자.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계약을 엄정하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두 사람의 우정을 맹세한 약속은 엄정한 계약 체결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 보는 거예요. 이야, 예? 만약의 경우에 언약을 위반한 사람은 재물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그들은 맺었습니다. 재물처럼 반죽음이 되고 너는 죽게 된다. 예? 그런 엄숙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여러분 취임할 때 어디다 손을 얹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손을 얹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약속이고,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이 온다는 약속이야. 아멘?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지 않냐요? 얹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 할 때 제가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을 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냥 하나님이 붙여준 이 두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럼 사람이 붙여준 걸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던데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뭐만 알았어요? 그 뭘 모르는 소리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게 되면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됐냐? 자, 봅시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의리를 지키며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약속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냥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요나단 이 친구와 약속을 한 것을 증표로 내게 약속을 하면 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겉옷과 자기의 무기를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오늘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흠목과 칼과 활과 피로 뿌리하였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목동이다 보니까 그런 칼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당시에 칼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칼을. 이건 생명을 보존하는 무기요. 그러면 내가 칼을 다윗에게 줘버리면 다윗이 나의 목숨을 쳐볼 수도 있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을 줘버렸다는 이야기가 왕권까지도 물려줘버린 거예요. 아멘. 칼과 활과 띠를 모두 요나단은 것이었는데 이것까지도 다 줘버렸습니다. 모두 군사용 무기들이었습니다. 모두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일체를 다윗에게 준 것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우정 관계가 우정과 우정의 두터운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깊은 신앙적 만남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사울과 생각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사울이 처참하게 자결을 하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다윗이 조가를 지었어요. 조가를 지어가지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웁니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형 요나단이여,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한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더 사랑했다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하 한번 1장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조가가 나오는데 1장 17절 나오죠. 그 26절 한번 읽어. 26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 것보다 더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조가를 부르고 온 백성을 부르도록 할 정도로 여러분 요나단을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여기냐 먼저 요나단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생명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은 뒤에 알고 보니까 요나단이 낳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유모가 데리고 나가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게 된 게 몰래 도망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애기 다리가 쩔뚝게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이름이 누구냐?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자기 친아들처럼 여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 숙종 같은 거, 아니 숙종이 아니라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멘? 왕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을 한다면은. 아니 무비보셋이 살았으면 국민들이 자꾸 왕권 세습제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지 저 시골에서 그 양치는 그 친구 그 말이야 거지 같은 친구가 왕이 되면 되겠냐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했던 것을 잊지 않고 그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사울에 내려온 그 전답 있잖아요. 이걸 다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면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수 중에서도 복음 가수 중에서도 뭐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은연교회가 요나단과 다윗 같은 관계가 만약에 한 가정 두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우정. 여러분 또 문중경 우리 전도사님과 또 누구냐? 이성복 목사님의 만남.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십니까? 제가 천국의 섬이라는 그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시들. 그리고 그 비디오를 보고 엉엉 울었어요. 주님, 내가 목회를 그동안에 겉목회를 했네요. 나름대로 바쁘게 뛰고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일주일에 13번 설교를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실망이 컸어요. 설교 원고가 이렇게 쌓였는데 사람은 안 변해. 그분은 그대로 앉아있고 그대로 안 변했네. 우와 주여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원천교회 우리 집 밑에 있는 원천교회 가서 제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우와 그걸 보고 제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럼 그 CD를 제가 복사했어요. 좀 복사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지금은 제가 풍성한 교회도 선물해서 사갖고 복사해주라고 하니까 그 불법이도 안 된다고 서점에 가서 물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사가지고 내가 하나 선물해주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받고 광주 대암교회에 제가 초임 설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 3일 부흥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에서 북한 빼놓고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 그때 처음일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찬성을 한 거야. 와. 근데 왜 그러냐? 그때 문중경 전도사의 영성이 나한테 묻어가지고 흘러나오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신 분은 알겠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실은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남편이 안 오더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아내가 따로 있는 거야 세상에. 그래갖고 그때부터 외로운 인생, 고단한 인생,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리고 또 작은각 씨한테다가 자기가 원래 본 아내인데 애기를 낳았고 애기 키워주라고 그러면 또 애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쓸쓸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안 되어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포로 나왔다가 누구를 만나냐? 목포에 이렇게 부흥 집회가 있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한 걸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때 깨어져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제가 한번 다 순방을 해봤거든요. 풍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그 일대가 다 복음을 하고 지금 요 교회가 다 써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술이 없고 담배가 없는 곳이 어디냐? 천국의 섬 거기요. 신안 그쪽이요. 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우리 광주에서 있는 목회자들이 그게 한번 갔으면 탐방을 다시 한번 갔더니 세상에 문중영 전사님이 죽었던 곳이 순교했던 곳이 있더라고요. 공산군에서 맞아서 죽어도요, 나를 죽였으면 죽었지 우리 성도들 죽이지 말라 하면서 그 여종이 죽게 돼요. 피를 흘리면. 그래갖고 쓰러지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야, 이 성도들이. 예? 그래갖고 그분은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 나하고 목사님하고는 문중영 전도사님이 순교했던 이 정신으로 삽시다. 나 안 됩시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억지로 나를 놀래갖고 그냥 앉혀놓고 기도. 내가 살다가 구레네 시몬이 되어버렸어요. 문중영 전도사 순교인데 나를 순교시켜보려고 머리를 놀래갖고 그냥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제가요 거기만 가면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지도처럼 앞에가 보이더만, 산에서 딱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한 여종의 기도가 어떻게 봤냐면 한국 교회 출중한 목회자들 50명을 배출해버렸어요. 한 여종 전도사가. 아멘.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의 CCC 총재 김중곤 총재님.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한신대학교에 있는 상담학의 대가 가정사역의 이 출중한 인물 정택이 교수님. 그분이 다 문중경 전도사가 배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교단의 그 유명한 또 교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교단의 대붕사 이만신 목사님. 87년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신종시기에 그 성령의 세례를 주어불게 해봤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만신 목사. 우와, 주여. 제가 한 방에 깨져버렸다니까. 알고 보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뿌려놓은 씨앗인 거야. 와, 제가 뒤에 알았어요. 뒤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와서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난 이런 마음을 먹었어. 주님, 우리 영교회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와 만남을 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에 좋은 만남, 참된 만남 해주시고, 부부지간에 참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 날 보고 아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 무엇입니까 주님?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다 헛방이다. 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하지 않고, 예?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 해도 하나님 헛방이다. 나와 만나지 않으면 그 좋은 것 같아도 다 끝이다. 얼마 가지 않으면 배신하고 나누고 이익되게 살아간다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언약의 말씀 위에서 그 체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서지 않으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나 아니에고도 서로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일지라도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우리 주님이 답을 딱 줘버려. 이거 핵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맺혔던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만남,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요나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후반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서로가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언약의 말씀 위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사랑의 초원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날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은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참된 만남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형제를 갖고 사랑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휘하여 이 김해 지역을 구원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